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로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언젠가 어떤 분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항상 연주하시는 분들이 서로 음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내가 연주하는 악기의 음을 기준이 되는 악기의 음에 잘 맞출 때 비로소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연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을 조율하는 그 시간들이 때로는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듣기에 성가신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가져야지만이 비로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을 우리가 잘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내가 어떤 소리를 가지고 연주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음을 하나님의 음에 맞추는 조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래에 맞추어서 오늘 나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주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은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아름다운 음악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에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MC였던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지독하게 불행한 어린 시절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인생을 기적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은 다름 아닌 감사였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자기가 밥을 먹는 것 외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일 하루에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찾아서 자기의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불행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인생이 감사로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에게 감사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더 힘을 써서 나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득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가득 찬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원망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와 원망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사실 이 둘은 굉장히 가까운 지척의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감사했던 사람이 돌아서서 또 금방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감사와 원망의 거리는 불과 사흘길에 불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말씀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라고 하는 커다란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그들은 그 바다를 맨발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바로 그 찬양하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5장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5장의 그 전반부는 이제 막 홍해를 건너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미리암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했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 아주 멀리 있었던 일이 아니라 불과 3일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3일 전에 그들은 홍해 기적을 경험했고 지옥 같은 애굽 생활에서 해방되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은 소고를 가지고 나와 소고를 치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에 보면 그 찬양의 소리가 그치자마자 바로 그때의 감격이 아직까지도 가슴에 가득할 것 같은데,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구원의 감격, 그 찬양의 소리가 그들의 귓전에 채 가시지도 않은 3일 길을 걸어온 뒤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금방 감사했다가 돌아서서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원망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금방 감사했다, 돌아서서 금방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원망에서 감사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그리 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감사했다가 금방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하면 오늘 원망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조금만 바꾸어 먹으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금세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도 역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불평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원망으로 가득 찬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것 같다면 거기에서 한 발짝만 떨어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감추어 두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감사에서 원망으로 돌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원망에서 감사로 돌아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집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감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긴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그들이 3일을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감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느냐? 그것은 그들의 눈에는 광야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밖에 볼 수가 없었고 그들의 눈 속에는 광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바라보았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메마른 광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메마른 광야로 가득 차 있는 메마른 마음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부산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광야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로 결단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단입니다.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광야에서 눈을 들어서 그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감사의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장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며, 가정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불안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는데 거기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의미가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 테스트를 하느냐? 내가 만든 이 제품이 기준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만일에 그 기준에 미달이 된다면 그 기준의 강도라든지, 그 제품의 강도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만든 그 제품이 만일에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면 합격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제품을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가 언제 끝나느냐? 그 기준에 부합했을 때, 만든 사람의 기준에 부합했을 때 그 테스트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 두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두십니다. 언제까지 두시느냐? 그 테스트에 합격할 때까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의 테스트의 시간, 시험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성경을 조금만 더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그 광야의 기간은 사실은 40년까지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짧게 끝날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일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부합하기만 했더라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문 앞까지 가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부합했더라면 그들의 광야 생활은 거기에서 끝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합격 판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거기에서 뒤돌아서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 광야의 그 긴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는 감사했느냐?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의 그 비옥한 땅을 보았지만 광야에서 불평했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들은 불평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일에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면 그들의 광야길은 훨씬 더 일찍 끝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때로는 광야의 길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오늘 내가 그 광야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광야에 서 있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나를 주목하시며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오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내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을 할 때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가장 빠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지나가게 될 그 광야를 감사로 지나갔더라면 그들은 훨씬 짧고 아름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의 광야의 길을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만났던 곳은 쓴물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지역의 위치를 오늘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추정되는 몇 군데의 지역들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는 땅에서 물이 나오는데 소금이 가득한 짠물이 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며칠을 걸어서 갔는데 그들이 도착했던 곳은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이름하기를 마라, 쓴 것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먹을 수 없는 물이 나는 그 지역에 도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이름하기를 마라, 쓴 것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지나가면서 에이 마라 같은 곳, 에이 썬물이 나는 곳,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를 조롱하듯이 기껏 우리를 데려온 것이 이렇게 쓴물이 나는 마라 같은 곳에 데리고 왔느냐고 그들은 조롱 섞인 어조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지나가는 그 땅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내뱉었던 그 말이 그곳에 지명이 됩니다. 쓴물이 나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단물이 나는 곳으로 바꾸십니다. 그렇지만 그곳의 이름은 단물이 나는 곳이라 칭하지 않고 쓴물이 나는 곳이라고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오래 남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보다 불평의 말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남고 우리의 영혼에 더 깊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을 만나다 보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쓴뿌리를 만든 상처들은 무심코 우연히 혹은 얼마 되지 않는 몇 마디의 말들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말보다 그렇지 않은 몇 마디의 말이 사람의 마음속에 더 깊이 남고 더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쓴물이 나는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데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속에 넣게 될 때 쓴물이 나는 곳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5장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긴 나무인지, 잎사귀는 어떻게 된 나무인지, 그 나무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 나무에 대한 작은 힌트라도 줄 만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나무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였다고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리키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서 가리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가리키다, 지시하다, 혹은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토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마라를 바라볼 때는, 그 쓴물을 바라볼 때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볼 때에는 그 쓴물도 단물이 되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마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망과 불평의 근원이 되는 쓴물이 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가르쳐 주시는 그곳을 바라보는데 쓴물이 단물이 되며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마라와 같은 쓴물이 나는 곳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 마라에서 눈을 들어 쓴물이 나는 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쓴물 같은 곳도 단물로 변하게 하시는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기로 내 마음속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악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음에 맞추어서 내 악기를 연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악기가 아니라 감사의 악기를 들어 하나님의 음에 맞추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오늘 내가 쓴물이 나는 곳을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결단을 내게 주셔서 쓴물이 나는 곳도 감사로 가득한 단물이 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